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세 절 말씀, 네 절이죠, 네 절. 네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구약 성경, 대가지 성경으로 320년입니다. 성경에 따라 한두 면 정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 이제 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1장 이제 1장의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네 번째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 얘기로서 이제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정신, 이런 주제로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이제 먼저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여호수아가 어떤 성경인지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신 역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록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모세의 죽음과 고별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졌던 모세오경에 이어서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와 모세오경은 하나로 연결된 성경이다. 또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기록한 얘기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여호수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제가 얼마나 더 강의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들을 때나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여기는 출애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역사를 기록한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이 큰 내용을 늘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개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고 정복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얘기,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 건너는 명령,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이야기들,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여리고성 점령하는 얘기,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다가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얘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1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13장부터 24장에서는 이제 지금 제가 제일 고민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생각할 것이 고민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국 전쟁을 펼치고
정복 전쟁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토지를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1장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근데 1장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명받는 이야기, 이제 1장 1절부터 9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이제 백성에게 지시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10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사실 교회들 보면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어요. 물론 그리고 후에도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에 또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많은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1장 16절부터 18절에 그런 반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지금 첫 번째 부분 여호수아가 사명받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 여호수아가 언제 사명을 받았느냐, 또 받은 사명의 내용이 뭐고 약속이 뭐냐, 이런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는 이끄는 지도자로 세운, 또 하나님의 종을 세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신 것과 이어서 사역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는 과정에서 가져야 할 마음, 신앙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일은 어찌 보면 군인이 하는 일이죠. 군인들 정복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군인이 가져야 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생각을 잘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살았을 때에 주어진 결과, 약속,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져야 할 마음들, 또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뭐냐, 이것을 오늘 또 그 마음 자세와 함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와 이제 무기, 이런 이제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첫째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9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마음의 문제. 근데 그 마음이 뭐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 말씀을 읽어보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강하게 하라, 이건 이제 어떤 의미면 자기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또 어떤 것이 부딪혀와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하고 견고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다음 경계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직 다만 하나, 극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히라고 하는 말도 많이, 굉장히 이런 뜻인데,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 이제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이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 정리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뭐 권사님들이나 제가 이제 복음을 전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일들을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어떤 상황, 어떠한 어려움에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 의지를 가지라는 거. 사실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또 우리 조건을 볼 때 힘들고 어려움은 사실이죠. 이게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상황이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어서 지도자를 이름으로 슬펐고 또 가나안 땅은 그 12정탐꾼들이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아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한 같이 그렇게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 또 군사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 이것은 심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이 두려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주눅들지 말아라. 부정적이지 말아라. 오히려 마음을 좀 한번 세게 가져라.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와도 도전하고 또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여서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 또 반드시 그 해야 되는 의지, 이런 것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어려움이 닥치면 또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대항한 세력들이 있으면 양보하지 말고 이제 맞서 싸우라. 뭐 그 다음에 그 용기를 내라. 뭐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것 쉽지 않은 얘기죠.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복음을 대해 설득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지만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정말 어렵다는 것 절실하게 느낍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에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실제로 우리 권사님 나가 전도를 해보면 뭐 좋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습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래서 현실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복음화시킨다, 교회를 복음시킨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서 주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아주 극히. 그리고 오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지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강력한 의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주눅들림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리고 그런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일하는 가운데 때로는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있게 그거 맞서 싸우면서 주의 일하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제가 오늘 전해드렸던 몇 가지라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전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가져야 될 이제 신앙 자세, 마음가짐에 의해서 그 다음엔 우리가 가져야 할 내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면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샘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험하시려면 그 샘 안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샘 안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건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속에 뭔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여서 내 안에 갖춰야 될 것이 내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맞습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그 본문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건 이제 결과에 되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이제 그 말씀, 그거를 그 성경에 나왔던 순서와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8절에 있는 대로 이제 8절 그 마지막 부분 아니고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요거보다 먼저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고 묵상하고 입에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그 내용을 ਕਹਿੰ데 그게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이라서 율법책.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이제 지켜 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말씀, 율법. 근데 율법은 이제 구약적인 표현인데 율법은 이제 법이 있고 교훈이 있고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르침, 지침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법, 내용 같은 것을 지시해 주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거다. 이게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늘 먼저는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말씀들 다 지켜야 하라. 다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 전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명령들이 있잖아요. 뭐 10계명도 있고 이제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부정되기도 하고 현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게 율법 폐기론까지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율법의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율법 중에 특별히 그 종교적인 거,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뭐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거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은 아니죠. 그건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니까 그 믿고 그 믿음이 사랑을 표현되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전제 조건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법과 기준, 삶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는 그 우리가 이제 그것이 생명의 법이라고도 그러고 또 신학적으로는 이제 도덕법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법들 지켜야 돼.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을 탁 펼쳐하면서 어느 게 도덕법이고 어느 게 종교적인 율법이냐 그렇게 딱 나누어 질문하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게 어느 한 부분도 말고 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지켜라. 물론 하나님도 그 말씀을 다 행할 수 없는 곧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이 현실도 알지만 그러면 뭐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러니까 행하라는 그 말씀 살아라, 순종해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또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이것이 두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의 주제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의 화제거리를 삼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늘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교육하고 설교하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묵상. 이 묵상한다는 건 이제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묵상이라는 말을 기본적인 뜻이 그런 걸 알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라. 깊이 생각. 근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묵상하면 그들은 이렇게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 중얼 이제 읊조린다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을 중얼중얼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왜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야지. 기도하면서 이제 그 성령께 맡겨서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제시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때로는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읽어보고 그리고 읽어보는 한번 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은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입으로 다 읊조리고 이제 중얼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이제 내가 읽은 어떤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경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그 의미를 기대는 말은 깨닫고 느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삶의 실천하는 이게 이제 묵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느끼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들 모두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사명자로서 사역을 다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을 되돌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으로 가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왜 앞에 이제 3절부터 5절에는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함께 하겠다. 또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본문에서 왜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려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맹세하셨잖아요.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 여호수아는 반면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헌신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비록 때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부족함도 느끼고 때로는 연약함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헌신하면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또 완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땅을 토지 분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줌으로써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헌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주일할 때 주님 우리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짐으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물론 그 이전에 먼저는 우리 주의 부름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고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그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표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사이에서, 그것도 이제 전에 우리 사용했던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우리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앞부분에서 이미 드렸던 이야기는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 8절에 7절에 있죠. 7절에 뭐냐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쉬운 얘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평탄하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 그 다음에 형통한다. 이거 한마디 정리하면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제일 잘 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명을 헌신하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처음에는 그 시작이 좀 작고 부족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전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요즘 우리식으로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나는 창대 계략이에요. 처음에 여호수아의 사역이 작을지도 몰라도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점점 커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거는 발전.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잘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중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어디서 보면 일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 원어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 형통은 지혜롭게 행동한다, 깊이 생각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덤벙거리지 않아요,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경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감동을 따라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최고의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에 헌신하는 결과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기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9절뿐만 아니라 앞에도 몇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소망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처럼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또 지금 오늘 본문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과 함께 특별히 어디로 가는지 함께 하겠다, 늘 곁에 있고 배후에 있고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낸 거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해주시냐? 결국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사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되어 또 성공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역사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사역과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라든지 성경 여러 곳을 읽을 때마다 깨닫고 느껴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대명의 지체로, 우리 직분자로 또 우리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되어졌다.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와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되어지고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책임져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나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죄인도 함으로써 책임져시고 이끄시고 또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